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공부를 하는데 언제부터 공부를 하냐면 여기 BC 1445년 모세가 성막 성전을 질 때부터요 2016년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질 때부터 3461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2010년이 끝나는데 3461년 동안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3461년이 순식간에 오늘 한 40분을 통해서 싹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탈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세요. 성전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 40야로 기도해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 성막을 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번제도 드리고 물두멍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다가 다 앉혔어요. 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악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을 즐겨함으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함으로, 그 다음에 가늠함으로, 교만함으로, 원망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성소에 있는 해막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가늠하다가 결국은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요 모세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는 백성들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솔로몬에게 만약에 범죄하면 네가 거룩한 성전을 전달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BC 1445년 이후로 BC 957년에 솔로몬이 기본단에서 1000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1000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내가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잘 섬기니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점점 부유해지니까 이 사탄이 여러분 사람을 유혹할 때는요 첫 번째 권력,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이성, 세 가지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부유해지니까 1000명의 여인을 정략 결혼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으로 전부 다 멸망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가진 여인 1000명을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의 여인을 섬김으로 여자에게 빠집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요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니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속담과 이야기거리를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네가 아무리 솔로몬이 이 성전을 7년 만에 짓거든요. 어디에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제단에다 바친 그 제단에다가 거기다가 7년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재앙을 만난 사람이나 기근을 만난 사람이나 질병을 만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도요 너무 부강해지니까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저주를 받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여기 광야 40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너희들은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사람은요 질그릇 같아서요 떨어지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일이 어떤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섬기면 내가 뒤에서 내가 밀어줄게. 네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진실하게 믿고 천천히 겸손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뒤에서 너를 밀어줄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있으면 절로 가지를 맺는데 네 힘이 아니라 네 노력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너를 도와줄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 어디를 가든지 편안해. 누워도 편안해. 일이 없어도 편안해. 힘들어도 편안해. 어려워도 편안해.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 무너집니다. 예? 지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다음에 무슨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쳤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요. BC 20년부터 AD 63년 동안 쳤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치면요. 몇 년을 친 거예요? 83년을 이걸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성전을 46년 동안 힘들어 정성 들여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짓지만 예수님 눈에는 성전이 아니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에 빠진 거야. 돈에. 정치 세력하고 로마하고 결탁이 돼가지고요. 종교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 이게. 권력, 돈, 이성 세 가지 빠지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아먹고 판매를 하고 매매를 하고 예?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회칠한 담이요. 예? 외식하는 자요. 깃들은 세웠어요. 제사장님 복은 입었는데 속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결국은 여기에 무너지리라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로마에 AD 70년경에 로마가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을 지면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을 바치는 그 세수가 모자랐어요. 모자르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아놓은 돈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모은 이 돈을 갖다가 로마의 황제에다 바쳤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로마 군사 시위대를 몇 명을 죽였어요. 죽이니까 로마에서 누구를 파송을 하냐면 베스파스누스라는 그 총독을 여기다 파견을 시켜서요.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62년도에 여기 베스파스누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자살해서 죽으니까 베스파스누스를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베스파스누스를 황제로 삼아요. 그러니까 전쟁 6년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자기 아들 티투스 자기 아들 티투스를 여기다 남겨놓고 전쟁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근데 2년 전쟁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자수해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요. 여기 지금 신민주로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신민주로 있었던 많이 있어봤자 110만 명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니까 항복을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항복을 해야 되는데도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전부 다 모여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그냥 항복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식민지인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항복하지 않고 기도하다가요, 티투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이때가 AD 70년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죽였냐면 60만 명을 죽입니다. 60만 명을 죽여서 성전 바깥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로를 잡아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거기다 동원을 시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헤롯 성전이 부패하니까, 솔로몬 성전이 부패하니까 던져버리라. 헤롯 성전이 부패하니까 던져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니까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445년부터 70년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와. 여러분,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70년대부터요, 핍박이 시작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네? 핍박이 있으니까 전부 다 카타콤, 로마 카타콤으로 피신하고 갑바도기니아 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도망가서 예수를 믿는 거야. 몇 년부터? 70년부터 313년까지 산과 굴에서 숨어서 믿어. 근데 숨어서 믿는데 이게 핍박을 넘어가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피난 시절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면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연애할 수 있어요. 세속 문화가 없는 거죠. 예? 이때는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믿음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70년, 13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예? 고난이 오는 것도 감사해야 돼. 고난이 오면요, 죄 짓까요, 못 짓까요? 성공해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예? 여기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다 성공할 때 전부 다 넘어진 거지. 이렇게 핍박이 올 때는 사자밥되고 굴 속에 막 화형당하고 예수 믿는 거 믿을 거야 안 믿고 막 핍박이 오니까 이때는요,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밀라노 칙령이 313년이 일어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기독교인이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기독교를요, 국교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무엇을 짓자면, 로마의 바티칸 성당 아십니까? 바티칸 성전? 바티칸 성전 아시죠? 처음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로마에서 바티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313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건설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지잖아요.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해이해지고 세속화돼요. 막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막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쭉 살다가 왜 핍박이 오다가 핍박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다가 그럴 때 보면 믿음이 세지죠. 근데 너무 편안하고 아니라고 또 여기 돈이 모아지고 또 부자가 되고 부유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뭘 만들어요? 수도원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세속을 떠납니다. 나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거다. 난 죄짓지 않고 살아갈 거다. 그래서 여기 어떤 수도사는요, 소금하고 물만 먹고 살아요. 소금과 물 먹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90을 넘게 삽니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수도사가 한번 이제
못 내려가요. 헬리콥터 타고 오세요. 밧줄에서 내리고요.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다른 사람은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함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수도원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수도원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은요, 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나는 수도원에서 보낼 거야. 그래서 재산을 다 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수도원이 또 부자가 돼. 부자가 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또 돈, 정치, 권력, 여자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또 무너져 있게. 그러니까 또 다른 수도원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성장해. 성장하다 보니까 또 정치해야 되죠. 또 돈이 결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자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탁발하자 이렇게 합니다. 탁발. 수도원에는 절대 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수도사들이 나가서 이제는 그 중들처럼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적신안을 이렇게 다녀서 그걸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지려고. 그렇게 경건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탁발하는 게 낫냐? 차라리 기부하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해서 잘 사는 게 낫냐? 그래서 홍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탁발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좋다. 그래서 또 돈 받다가 또 타락을 또 합니다. 이 수도원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다가 서로마, 이 로마가 AD 467년에 지금 역사 보고 있는 거예요. 313년, 467년에 로마가 망합니다. 드디어 망합니다. 예. 로마가 왜 망하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사들에게는 이 상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부익부 잘 살게 하는데 서민들은요, 가난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로마가 화려하고 세계 최강국이지만 서민들을 볼 때는 너무 가난한 거야. 그리고 봉기가 일어나서 결국은 망합니다. 몇 년도에 망해요? 467년도에 망합니다. 477년도에 망할 때 누가 나타나냐면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 이슬람이 출발합니다. 무함마드가. 이게 몇 년? 570년에. 이슬람이 출현해서요, 631년에 사우디 메카를 점령을 해가지고 쿨란을 교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631년에 그렇게 했고요. 632년에 무하마드가 죽습니다. 사망. 죽어요. 사망. 그래서 교리를 완전히 퍼뜨릴 때는요, 딱 1년 걸린 거예요. 누가요? 무하마드가 1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이슬람이 왜 이렇게 지독하냐면, IS 이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독하냐면, 알라 위에는 다 죽여라. 그리고 하루에 5번 경배를 해라. 그래서 메카를 향하여 5번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570년경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2016년까지 전 세계 17억, 그리고 17억, 57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7개국.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없었을 텐데. 이거 딱 1년 한 겁니다, 1년. 예. 1년. 그리고 632년에 사망하는데, 638년에, 에루살렘 성전을 정복해서, 에루살렘 성전 정복해서 거기다가요, 이슬람 사원을 갖다가 이 모리아산, 옛날에 솔로몬 성전 진 데다가 여기다 딱 갖다 세웁니다. 그때가 638년입니다.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요? 이슬람에게.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부정적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으니까, 이게 출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보다 더 세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모세가 세웠고, 솔로몬이 세웠고, 헤롯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에 이슬람이요, 알라신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뺏겨버렸어. 그 다음에요, 요 이슬람 성전을 되찾기 위하여
1099년에 십자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전쟁 드셨죠? 방패에다 십자가 그리고 머리에다 십자가에서 창에다 십자가 딱 들고 공격 개시하고 들어갑니다. 왜 여기다 공격 개시에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순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99년도에 십자군 전쟁 1차 전쟁을 통하여 진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전쟁은요 8차까지 일어납니다. 8차. 네. 그래서 1차 전쟁 때 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뺐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지순례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성전, 헤롯 성전에 있던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요. 각국에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 또 각국의 모든 신앙인들이요. 성지순례하면서 여기다가 11조 헌금을 갖다 드리죠. 헌금을 드려요. 또 헌금이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관심이 없고 돈에만 신경을 또 쓰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타락을 또 합니다, 여기서. 이게 이 사이트이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정치하고 돈 들어오면요, 교회가 타락해요. 여기서 또 타락을 해요, 십자가 전쟁. 1차 전쟁 때 이걸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든 게 돈 날아가는 게 그 관심사예요, 이제. 관광 수입하는 게 관심사고, 어디가 누가 11조를 많이 내는가, 이게 관심이야. 헌금 누가 많이 내는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게 관심이야. 예?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 갖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십자가 전쟁, 1차 전쟁에서 일어났다가 또 뺏깁니다, 이거를. 뺏기고요, 200년 전쟁 동안 전부 다 이제는 다 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쟁 또 뺏겨서 또 전쟁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4차 전쟁 때 있는데, 예, 로마는요,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갈라집니다. 예,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갈라집니다. 로마가 너무 크니까 터키 쪽에다가 이스탄불, 아시죠? 예? 이스탄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콘스탄트 황제가 여기다 딱 지었습니다. 근데 요게 동로마거든요. 근데, 예, 이 십자가 군사 4차 전쟁 때 다시 예루살렘을 뺏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들 때는 어디로 모여드냐면 동로마 쪽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동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황제의 동생이 정권에서 밀려났어.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권에서 밀려나는 그 왕자가 있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의 전쟁의 모든 비용을 내가 댈 테니까 그 황제를 밀어내라. 그런 나를 황제로 등극시키면 내가 그 대가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기독교끼리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황제를 밀어내서 돈을 받으려고. 이 4차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게 어디예요? 이슬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8차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 기득권 가지고 치고받고. 북한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자의정, 여의정 싸움이 시작하는 거야. 당파 싸움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요, 이게 이 동로마가 결국은 AD 1454년에 이 8차 전쟁에서 이기질 못해. 지금도 그걸 못 뺏은 거 아니에요? 못 뺏은 거예요. 이를 깨서 부패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동로마는 1454년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 끝납니다, 이제. 로마 시대가. 로마 시대가 딱 끝났는데,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대는 문화 시대예요. 예술 시대. 그래서 요 르네상스 시대는 미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바티칸 성전의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렸죠. 그죠? 4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티칸 성전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재건축을 120년 동안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건축. 120명.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려서 여기다 바치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고요. 그때부터요, 돌 문화, 동상, 조각, 건축물, 그걸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1500년도에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왔는데, 바티칸 성전을 120년 동안 짓다 보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걸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잖아요. 돈. 뭐가 모자르다고요? 지금 로마의 바티칸 성전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 짓기 위해요. 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교황이 면제부를 팝니다.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옥서를 합니다. 연옥서. 지옥에 간 사람 돈 주고 사면은 지옥 간 사람도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요, 로마 교황이 이래서 이걸 팔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짓는다? 바티칸 성전을 짓는데,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저건 아닌데. 성경이 답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럴 때요,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알죠? 마틴 루터.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마틴 루터. 아니다. 그건 가짜다. 네. 면제부 팔고 연호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거야.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돌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기독교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짱 칼빈 들어봤어요? 칼빈 장로교 창시자 칼빈 이렇게 나오죠. 20년 뒤에 영국에서 칼빈 20년 뒤에 영국에서 짱 칼빈이 나옵니다. 짱 칼빈도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죽이니까, 옛날에는요, 천주교에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고문 그 기구하고 도구가 있는데 너무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이렇게 고문해요. 천주교의 법을 어기고 천주교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 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팔각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칼을 다 세워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여기다가 앉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칼이 찢어져 죽는 거야. 이렇게 이런 범죄질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칼뱅이 종교개혁 일으키다가 죽게 되니까 다른 나라 스위스에 가서요, 기독교 강요 그 책을 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기독교 강요 책 사라 그러죠. 그럴 때 이게요, 1517년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여기 마틴 루터하고 짱 칼빈하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이 짱 칼빈은요,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설교는 어떻게 하며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체계를 다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천주교하고 교황하고 기독교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대 이렇게 했는데 영국에 너무 핍박이 오니까 1517년대 일어난 거 162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맨 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미국으로 출발해갖고요, 이제 기독교가 미국에서 창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1620년에 맨 플라워를 타고 가서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가고 한국에 왔고,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가잖아요. 세계로. 네, 그렇게 했는데 1620년도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100년 지나서 1782년부터 1890년까지 요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면 성경을 짝퉁으로 만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짝퉁 만든 게 누구냐면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 안식교가요. 안식교. 예. 예수님 재림한다. 2번 재림한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조사심판. 예수님이 지금 조사하고 있다. 조사 끝나면 이제 들림을 받는다. 지금도 이런 교리를 갖고 있고, 요 안식교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요거 안식교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교.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다 그러면 가짜야.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예배가 모자라서 토요일도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토요일 날을 정식적으로 안식일이다 그러면 가짜, 이거는. 이단들은 모든 말씀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예. 그래갖고 안식교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 나옵니다. 여호와 증인 아시죠? 천국 없고 지옥 없고. 예? 예수가 구원주가 아니냐. 예. 요 이단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몰몰견 일부 다쳐져요. 한 사람이 여자 많이 데리고 사는 거. 거기도 예수 앞에 세워놓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1700년부터 1800까지 성경 짝퉁으로 만들고, 우리 한국은 1900년부터 2010년까지 누가 했냐면, 박대선 씨, 문선명 씨, 그 다음에 안상호, 장길자, 그 다음에 이만희, 요즘에 신옥주. 이렇게 해서요, 이단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해서 2012년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레알계시록 연구원인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5년도에요,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 66 책을 썼어요. 왜 썼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는요, 이걸 다 밝혀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5년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솔로몬에게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요. 솔로몬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7절, 9장 7절. 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전이라도 네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진 전이라도 너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던져버리겠다. 예수 안 믿어도 문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이게 여러분의 힘이야. 모세 시대 때에도 그렇고요, 솔로몬 시대 때에도 그렇고, 헤롯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46년 동안 증거를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바로 알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풀어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효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없으면 못 살 정도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